많은 종교들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계속 그래도 우리는 수도 정진해야지 그러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더 의지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돌을 닦으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준다. 나는 그분을 설령 놓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스스로 도 닦고 스스로 힘으로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것.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요, 그냥 느낌이나 감정에만 있다면 흔들릴 수 있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탁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다가도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편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셔. 끝까지 사랑하셔.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가 다 같다 생각하지만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다 같은 거지 대충 생각하고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대강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종교 믿지 말지. 스스로 만든 그런 울타리 속에서 종교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지 참 무슨 아이러니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모습 모른다는 거죠. 악한 영들이 눈을 가려서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불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복습할 겸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믿는 불교는 가짜입니다. 한국만 아니고 거의 전 세계 불교가 모양이 거의 다 다릅니다. 티베트 불교, 라마 불교, 또 인도 불교 거의 내용이 다릅니다. 태국도 네? 태국도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딱 가면서 전해지면서 많이 바뀌고 또 원래 석가모니가 가르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이거 맞아 안 맞아 이러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이거 성경이야 아니야 둘 중에 하나지만 대승불교라고 지금 퍼져 있는 대부분에 퍼져 있는 게 대승불교거든요. 대승이라는 것은 큰 대자의 승 올라탄다.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이런 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승은 원래 석가모니의 가르침.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네팔에서 시작해가지고 인도로 조금 퍼지다가 거의 안 퍼져요. 왜냐하면 인도에는 힌두교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힌두교에 반발해서 나온 게 불교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도 별로 안 퍼지고 또 그러다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스리랑카 그 인도 밑에 섬나라가 있거든요. 거기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조금 남아 있는 게 소승불교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불교죠. 근데 중국에도 퍼져간 게 진짜 석가모니 불교가 아니고 700년 후에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700년 후에 나가르주나라고 용수 우리말로 용수라고 해요. 이제 사람 이름인데 용수보살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 사람이 만든 불교입니다. 이 사람이 700년이 지나가지고 석가모니 가르침도 보고 또 여기저기 보고 하니까 이 석가모니 가르침 별로 좀 마음에 안 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만든 겁니다. 천수경, 법화경, 화엄경 쫙 만든. 석가모니의 불경은 아함경인데 그거 빼버리고 이제 대승불교라고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퍼뜨린 겁니다. 근데 자기는 이름이 없으니까 유명한 사람 석가모니의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불교라 해가지고 퍼뜨렸는데 어떻게 보면 소승불교는 석가모니가 힌두교에 반발해서 나와서 만든 거다 보니까 안 맞아요. 달라요. 근데 이 대승불교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힌두교 사람들이 잘 받아들인 겁니다. 잘 퍼진 겁니다. 그러던 차에 중국에서 온 그 현장법사가 소승불교는 아예 접하지도 못하고 대승불교를 받아가지고 중국에다 전파를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퍼져나간 거죠. 이름은 불교,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그렇게 이제 다들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 불교 그러면 부처님에게 절하죠. 삼천배하고 천배하고 또 부처님 앞에서 목탁도 드리면서 연불 외우죠. 그죠? 대자대비 이러면서. 근데 진짜 불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석가모니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천도제도 지내죠. 천도제가 뭐예요? 영혼이 죽고 나면 지옥 가지 말라고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한이 맺혀가지고 구천을 떠도는 영혼을 천국 극락으로 보내주는 제사입니다. 그게. 네. 자, 원래 불교는요 극락이 없습니다. 근데 나가르주나가 만든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석가모니 불교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제주도에서 가장 이름 높은 봉암사의 정명스님, 이 사람은 사실은 선성입니다. 선성은 뭐냐면 도 닦는 중입니다. 도 닦는. 조계종의 대표, 조계종은요 우리나라 기독교에 비하면 이 불교에도 보이는 어떤 가르침 중심의 불교가 있는가 하면 도 닦는 체험 중심의 불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은 고신과 같은 분위기입니다. 가르치는 그 선종입니다. 이 정명스님. 그래서 선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제일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정명스님이. 조계종의 대표 성철과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는데요. 불교 신문에 나온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성경전이 부처님이 친히 설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입적 후 한참 후에 만들어진 경이라는 것을 알고 속은 느낌이랄까, 사기당한 느낌이랄까, 그렇게 눈물을 쥐며 감동 깊게 읽었던 경전이 다 가짜라는 생각에 스님 노릇을 그만해야 하나라고 회의감까지 들었어요. 그래도 내 자신을 설득하고 용맹정진하면서 마음은 진정됐는데 의심의 뿌리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누구냐? 무슨 말이냐? 정명스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불교신문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불교신문에 있는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성철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성철이 뭐라 대답했냐면 경상도 말로 이 스토리를 뭐라 그러냐면요. 대승비불설이라고 합니다. 대승비불설.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진짜 불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불교계 안에서도 그런 용어들이 돌 정도로 대승불교가 가짜라는 겁니다. 대승비불설이라고 하는데 대승불교가 예수님이 아니고 부처님의 진설이 아닌 것은 맞아야 이제 성철이 그대로 말을 표현하면, 근데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은 무식의 소치라예. 그러니까 진짜 석가모니가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교 이야기하고 비슷하다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이제 대충 넘어가는 소리죠, 이제. 근데 결론은 뭐냐면 진짜 석가모니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인정을 한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 뒤에는 막 한참 기자가 뭘 썼냐면, 불교신문이니까 진짜 대승비불설이 맞지만 부처의 가르침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서 두리뭉실하게 이제 써내려간 내용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겁니다. 정명스님이라는 사람이 그걸 알고 나서 사기당한 느낌, 스님 노릇 그만해야 되나 회의하고, 그죠? 그러면서 억지로 자신 마음을 추스렸지만 의심의 뿌리는 없어지지 않았다. 이게 불교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요, 미혹되어 있다 보니까, 이단에 들어가서 미혹되면, 그래서 콩을 가지고 파츠를 해도 안 믿잖아요. 그죠?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퍼져 있는 불교는요, 나가르주나가 만든 종교입니다. 가짜 불교라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는 유네스를 부정했습니다. 왜냐? 힌두교 교리의 근본이 뿌리거든요. 유네스는 뭐라 그랬죠? 이 땅에서 잘 살면, 현세에 착하게 살면 내세에 좋은 존재로 태어난다. 그렇죠? 너희들이 지금 엉망인 것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다. 찍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 잘 살려면 지금도 또 찍소리하면 안 돼. 이야기입니다. 이게 유네셀의 핵심입니다. 이게 뭘 붙들고 있냐면요, 계급제도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계급제도. 그래서 제일 높은, 좀 높은 데는 별로 불만이 없겠죠. 제일 밑에 계급들이 불만이 제일 많겠죠. 불가촉 청민. 이 사람들 계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나쁜 사상이다. 나쁜 놈들이다.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계급 제도를 유지하는구나.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이걸 보고, 아니구나, 사악한 제도,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서 가장 사악한 제도라 했거든요. 계급 제도를. 그래서 유네스를 말하는 힌두교에서 나와서 불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한국 불교는 유네스를 그렇게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신상도 만들지 말라, 제사도 지내지 말라, 또 자신을 믿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 말한 적도 없는데 그거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제자들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냐 물으니까, 내가 살아서의 일도 모르는데 죽고 나서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나는 도를 찾아가는 구도자이지 구원자가 아니다. 성철이 대승불교가 가짜라는 걸 알고부터는 부처님에게 절도 안 하고 염불을 하면서 목탁도 두드리지 않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열반 유언을 보겠습니다. 유언, 성철의 유언.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 정직한 겁니다. 딱 그죠?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요, 수십 년 이 짓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믿기가 힘든 겁니다. 믿기가. 예수님 믿기가. 그러니까요, 나중에 실컷 죄 짓고 살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믿지,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를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거죠. 너무 설명해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깨달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 말을 보고요, 어리석은 중생들이 한술 떠가지고 너무 겸손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겸손. 이거는 특별하게 겸손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크리스찬들은 딱, 진짜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딱 제대로 하는 기초입니다. 기초. 그죠? 우리는 구원이 없다, 다 죄인이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건 기본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다, 우리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부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부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처님이 나를 극락가게 한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붙들고 씹고 싶고 그리고 맛보고 즐기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자, 죽기 직전에 지옥의 석가를 보고 쓴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덜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요 도적이요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발밑의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도다. 석가모니는 극락지옥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런 걸 봐도요, 석가모니가 말한 불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옥으로 들어가네.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도다. 그러다가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윤회도 믿지 않는 석가모니, 극락도 믿지 않는 석가모니. 근데 그 부처를 믿는 불교인들은요, 윤회를 믿고 극락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불교인들한테 이런 걸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사실 난 불교 잘 몰라요. 그리고 관심이 없다 그럽니다. 관심이. 아니, 알고 있는 사람 있는데 네. 그 성처스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심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해석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죠. 자기들은 그렇게 안 믿겠대요. 그러니까요, 있는 걸 가지고 해석을 자꾸 그렇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와, 역시 고성이다, 이러는 겁니다. 산을 산이라고 물을 물을 하지, 그걸 특별한 의미라고 자꾸 뭔가 자꾸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인들 대부분을 보면요, 그냥 마음 편하려고, 불교 잘 모른다, 마음 편하려고 그냥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갑니까?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해서 간다는 대부분 다 80%가 얘기하죠. 그래서 마음 수양한다고 간다는 거죠. 마음 수양한다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 갈아 닦는다고 해서 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 믿을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렇죠? 자기 마음을 믿으니까 자기 마음을 갈아 닦고 자기 마음이 우주니 자기 마음이 신이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럼 지혜는 뭐냐? 밑에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다른 게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요, 하나님을 아는 게 명철이다, 지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요, 마음을 갈고 닦는 게 아니고 창조자를 아는 겁니다. 창조자를 아는 것. 그래서 세상 명상은요, 마음을 자꾸 비우는 겁니다. 비우는 거. 물론 안 좋은 생각을 비우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요, 자기 힘으로 자꾸 비우다 보면 악한 영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비우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명상과 기독교의 명상, 묵상이 차이가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명상은요, 그냥 비우는 거고요. 기독교에서 하는 거는 비우고 그 다음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에는 진짜냐? 기독교는 진짜냐? 기독교에는 진짜 하나님이 있냐?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부활했다는 증거가 있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그리고 또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그 숫자만 8,000명, 그것만 봐도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25,000명이었는데 4분의 1이 3분의 1이네, 그죠?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3분의 1이. 그냥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갑자기 개종한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요. 수천 년 동안 유대교를 갖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죠.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주님 주일날 예배하죠. 바꾸고 변화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이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고 그 당시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했다는 것을 본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공자의 무덤도 있고 석가모니의 무덤도 있지만요, 사리탑에 사리로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니까 종교 지도자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민중이 봉기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봉기하게 되면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압제할 거고,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굉장히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단의 괴수였고 참남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요,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시체를. 근데 못 찾았다는 겁니다. 시체가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했다 그럴 때요, 시체 그냥 탁 끄집어내면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말아, 잡아간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시체를 한 바퀴 돌려냅니다. 시체 가지고.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는요, 로마 군인들한테도 없었고 유대교 지도자들한테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훔쳐가서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했을까? 그럴 가능성은 1%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죠. 그리고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직장 잃어가죠. 잃죠. 가족 다 잃어버리죠.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그 죽은 시체를 위해서 그렇게 떠들고 다닐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게 한두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요, 부활했다는 겁니다. 더 확실한 것은요,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그 예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모든 종교와 다르게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부활.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요, 정말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불교 그냥 지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우리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그냥 특별하게 몰라도 그러고 있다가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기만 하면 돼 하고 마귀가 그냥 이렇게 특별히 건드리질 않는 거죠. 그러고 있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복음이 사람들 가운데 알려지도록, 그죠? 요즘은 할로윈 데이 해가지고 대놓고 막 귀신놀이 하는 걸, 그런 것들을 문화인 줄 알고
성탄절은 점점 조용해져 갑니다. 그렇죠? 캐롤도 못하게 하죠. 뭐 행사도 못하게 하죠. 할로윈 데이는 뭐 어린이집이고 뭐고 뭐 하여튼 애기들부터 막 다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빨리 이런 문화들이 악한 문화들이 깨지고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다시 복음이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에서 안 온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죠? 몇몇 사람이 반응하지 않고 또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선교지에는 더 합니다. 선교지에는 오히려 더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은 계속해서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요, 우리도 이 땅에 이곳에 경남 지역은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또 기도하고 믿는 성도들끼리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함께 힘을 모으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또 힘을 내시고 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